오늘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1960년대 유명한 복음주의자인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많은 책을 쓰셨고 그 책을 읽다 보면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책들을 많이 쓰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오늘날 교회에 세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로만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장해야 되는데 항상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그 부작용이 뭐냐면 살만 찌고 있다라는 거죠.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데 살만 찌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알지 못하고 오직 구경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두 번째 문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믿는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다툼만 일삼고 있다. 이 세 가지를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세월이 조금 지났지만 그 시대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는 않고 살만 찌고 있다라는 것.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되는데 구경꾼에 머물고 있다는 것. 또 믿는 사람들이 서로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채 분열과 다툼만 일삼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교회의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 때만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이것이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세 가지 문제를 보면서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세 가지 문제에서 자유로운지 또 이 문제를 극복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보니까 다행히 저희는 해당이 되는 게 없는 것 같다라는 제 주관적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방에 제가 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잔치하시는 것 같아요. 전 부치고 또 반찬이 뭔지 모르겠는데 다 숨겨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전 부치는 것만 보고 왔는데 열심히 준비하시는 우리 마라나타 선교회 여러분들을 뵙고 왔습니다. 걱정이 많았어요. 이분들이 잘할 수 있을까? 이분들이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너무 잘하고 계세요. 왜 진작 안 시켰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하고 계세요. 각 교회 기관들, 또 작은 시작 공부방에서부터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또 각 선교회 이르기까지 항상 열심히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뭔가 움직임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고 또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교회는 항상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빛과 소금 찬양팀 정말 열심히 찬양을 해주고 계십니다. 5월 달에 우리 전국 원로 장로회 수련회 가셔서도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호산나 성가대도 항상 열심히 준비하시고요. 기도하시면서 헌신하시는 모습, 그리고 오늘 그레이스 중창단 또 준비하고 계신 이름은 아직 정확하게 제가 듣지는 못했는데 아마 좀 정하시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이렇게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노력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성장해 나갈 수 있고 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욥과 같이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정하셨냐면 어떤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욥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욥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욥의 믿음은 위대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려운 일, 힘든 일,
슬픈 일, 절망적인 상황들,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한 번도 겪지 않으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인생의 고난의 시간들을 겪어가면서 여기까지 왔고, 혹은 지금도 그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쩌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왔더라. 또는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건 아닐까? 또는 마귀가 나를 시험 들게 하려고 이러는 건 아닐까? 또는 어떤 사람이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그 아무개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건 아닐까? 라는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이유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자식이 10명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에 빠졌죠.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욥은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벌거벗은 몸으로 이 땅에 왔고 또다시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렸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그의 고난의 끝이었습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고통에 휩싸이는, 세상 말로 말해서 저주받은 삶을 욥이 맛보게 됩니다. 그런 그가 나의 가는 길을 나도 잘 모르겠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했더라는 것이죠.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친구들이 어떤 말을 욥에게 하기 시작합니까? 네가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 네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의 중심은 뭡니까? 네가 죄를 지어서 그래, 네가 교만해서 그래 라고 욥을 정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욥기 1장에서부터 42장까지의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 대로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시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마귀가 욥을 향하여 도전했고, 그 도전으로 인한 고난과 시련이 욥에게 찾아왔더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욥의 어떤 잘못이나 허물 때문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욥이 잘못해서, 교만해서, 어떤 부정한 것이 있어서 라고 욥을 계속해서 공격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고난 앞에서 욥의 친구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의 아픔과 고난을 공감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되지, 어떤 잘못이라는 것이, 어떤 당신의 잘못 때문에, 어떤 당신의 허물 때문에 라고 우리가 그들을 책망하거나 지적하는 일은 조심스러워야 되고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고난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시고 그 고난을 지나가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이 고난이 왜 찾아왔는가, 원인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물론 나의 잘못 때문이라면 또는 나의 어떤 부족함 때문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바꾸고 변화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한데, 욥기가 말하고 있는, 욥기에서 볼 수 있는 그 결론이 오늘 42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욥에게 긴 말씀을 하셔요. 38장에서부터 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다 듣고 난 이후에 욥이 오늘 41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봅니다. 욥이 여호와께 뭐 합니까?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욥이요 하나님 앞에 대답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응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 앞에 나의 어떤 고백과 응답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응답을 듣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백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는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있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뭐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나 또는 자녀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나 혼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내 말을 듣는 상대편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해주길 원해요. 근데 내가 열심히 얘기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해요. 네. 이걸 듣는지 안 듣는지 잘 몰라요. 그럼 어떻습니까? 더 화나죠. 나는 막 말할 게 있어서 말하는데 대꾸도 안 해요. 너무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열쇠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열쇠는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고난도 슬픔도 어떤 아픔도요 그 모든 열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죠.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 욥이 당한 이 고난, 욥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욥이 당한 이 고난은요 욥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나에게 찾아온 상황을 바꿀 수 있다면 그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나에게 찾아온 이 고난을 내 힘으로 풀어갈 수 있다면 그건 힘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난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게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문제고 고통이고 좌절이고 슬픔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 이제 입학한 아이들 1학년 애들 3명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애들에게 고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 애들의 고민이 여러분들에게 고민입니까? 예,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하는 고민, 우리가 보기에는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역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언제 우리를 위하여 움직이실까 하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움직이실까?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2절 욥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내가 압니다. 그래요. 욥의 이 고백이 뭡니까? 열쇠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면 열리고 하나님이 닫으면 닫힌다라는 것을 욥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라고 자기가 말했던 이 모든 말들이 정말 부질없고 헛된 것이었음을 욥이 말해요. 그래서 욥이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해요.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5절에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라고 말해요. 욥은요 사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인정, 하나님의 인정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이 이 고난을 다 겪고 친구들과의 대화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다는 겁니까? 귀로만 들었던 믿음이라는 거죠. 귀로만 들었던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다시 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뭐 하게 됩니까?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시편 57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항상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에서 고난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이죠.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한 끼 금식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성경 통독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또 함께 읽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구제에 힘쓰시는 분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거죠. 사순절 기간 동안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자리가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회개 없이 다른 것을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럼 회개란 무엇입니까?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겠죠.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나의 잘못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지 못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서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어라 했습니까? 먹지 말라 하셨습니까? 먹지 말라 하셨어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걸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서고 말았고 그 유혹 앞에 무너지고 말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두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또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욥기를 읽어가다 보면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도 다 맞아요. 욥이 자신을 변호한 말들도 다 맞아요.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말이 아무리 논리정연하고 이성적이고 지식적이고 어떤 철학적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야 됩니다. 욥기 42장은요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이미 욥과 친구들이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38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오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38장, 39장, 40장, 41장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셔요. 욥이 그 말씀을 들은 겁니다. 말씀을 들었더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바로 들으면 그 말씀이 온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지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 역사 중에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원산 대부흥운동, 또 평양의 기도. 여러분, 이 기도, 이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말씀 앞에서 그들이 바로 섰더니 회개함의 역사가 일어났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거죠. 오늘도 동일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귀로 들었던 우리가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라는 욥의 고백처럼 우리가 깨달아지고 변화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부흥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내 자신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습니까? 유홍준 교수가 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그런 글이 나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나와요. 물론 그 전에 누군가 했던 말이겠지만 그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이 그래서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라고 고백할 때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부끄러운가를 욥이 말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니 내가 정말 부족하고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욥은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죠. 미국의 변증가인 라비 제이커 라이스라는 목사님이 용서에 관한 설교를 하던 중에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쓴 시 한 편을 소개를 했습니다. 책에서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 중에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시의 내용을 함께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화면 볼까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쓴 시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수업이 끝났다. 그 아이는 떨리는 입술로 내 책상 앞에 왔다. 선생님, 새 종이가 있나요? 이번 건 망쳤어요. 나는 온통 얼룩진 종이를 받고 깨끗한 새 종이를 주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지친 마음을 향해 속삭였다. 얘야, 이번엔 더 잘해보렴. 하루가 끝났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나아갔다. 주님, 새 날이 있나요? 오늘은 망쳤어요. 주님은 온통 얼룩진 내 날을 받고 깨끗한 새 날을 주셨다. 그리고 나의 지친 마음을 향해 속삭이셨다. 얘야, 이번엔 더 잘해보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잘 살고 싶고 바르게 살고 싶고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 여전히 어떻습니까? 망쳤다라는 것이죠. 구겨져 있고 얼룩져 있고 더럽혀져 있더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이번엔 더 잘해보렴. 오늘 하나님께서 새 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날을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또다시 더럽혀진 인생으로 살길 원하십니까? 또다시 망가진 인생으로 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순절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새 날을 주실 것입니다. 어제같이 살지 말고 다시 살아보라. 새 날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이 새 날을 허락받았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연약하고 또 연약합니다. 부족하고 또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다시 새 날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이렇게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욥이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되었습니다. 갑절의 축복을 다시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친 마음을 향해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얘야, 이번엔 더 잘해보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들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을 통해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새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시는 새로운 날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간 여러분들 되셔서 주님이 주시는 새 날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